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마지막 시간 예레미야가 3장 우리 마지막 3장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19절부터 26절까지 자,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정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여러분 날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보는 거울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었어요. 아무나 거울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어떤 사람이 장에 가서 귀한 거울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집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틈만 나면 거울을 꺼내다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꾸 시간 나면은 거울 꺼내보고 야, 이런 게 다 있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좀 수상한 거야. 아니 뭘 숨겨놨게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혼자서 보나 좀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에 그 짐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한 물건을 꺼냈어요. 그게 뭐예요? 그 거울이지. 근데 거울을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웬 외간 여자가 그 속에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게 뭔데 내 남편이 외간 여자를 두었구나.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그냥 자기 몰래 이렇게 이 물건을 이렇게 보는구나. 너무 가슴 아파했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풀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치러 갔어. 어머니 저 속상해서 못 삽니다. 제 남편이 외간 여자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딱해요. 이거 진짜냐? 그 증거를 한번 대봐라.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안에 외간 여자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때요? 거울을 딱 보면서 참 한숨이 나오는 거야. 아이고 못난 놈. 아니 바람 난 것도 문제인데 아니 이런 할망구하고 바람이 나다니. 그랬던 얘기. 이런 결국 그런 에피소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라는 거죠. 그죠? 거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무지하고 또 거기에서 또 오해가 생겨가지고 일어났던 그런 해프닝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낙심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왜 이런 절망을 주지? 하고 오해하게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낙심되게 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26절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제 아내에게서 그렇지만 저희 아내가 꽃하고 화분을 이제 자주 이렇게 돌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별로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저한테 화분 주지 마세요. 이틀이면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매일마다 이렇게 가꾸고 또 교회도 가꾸고 그래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오더니 이거 다알리아가 살았네 그러는 거예요. 전 다알리아가 어떤 건지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죽었던 게 살아났대.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그렇구나 그랬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제 선배 목사님이 글을 좀 보내왔는데, 어제 제가 보내드린 그 글의 주인공인데, 그 공문 하나를 보내왔는데, 이분이 이제 북한 주민을 밀가루로 돕는 이제 그런 단체를 하나 운영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신데, 1994년부터 97년까지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글을 읽다 보니까 지금이 그때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더 굶어 죽고 그런데요. 코로나 때문에 다 차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시로 밀가루 보내기 운동을 하시는 분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연결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원에 대한 홍보를 이제 여러 아시는 목사님 저한테 보냈는데, 저한테도 보냈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교회가 크게 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일에 좀 동참을 하자 그래서 몇십만 원 그냥 교회에서 그냥 보냈어요. 교회 이름으로. 좀 뿌듯한 생각이 좀 들어서 별건 아니지만, 그렇죠? 100톤 중에 한 500kg 정도 우리가 보낸 돈을 좀 커버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도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코로나가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인도라는 나라잖아요. 거기 40만 명이나 감염되고 그런데 산소 호흡기가 부족해가지고 안매 시장에서도 몇십만 원씩 일반 서민들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나이 드신 늙은 할머니가 자기가 그렇게 산소통을 메고 산소호흡기를 메다가 옆에서 딱하게 죽어가고 있는 젊은 청년을 보고 과감하게 자기 산소호흡기를 떼가지고 젊은 청년에게 주었던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참 많이 좀 감동되어지고, 우리나라도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돕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결국 이 세 가지 일의 공통점이 뭘까? 아내가 화분과 꽃을 가꾸면서 다알리아가 살아났다. 우리 밀로 북한 주민을 돕는다. 산소통으로 청년을 돕는다.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구나. 생명을 살리는 거구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조금만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고 또 우리의 수고를 바치면 살아있는 것들은 정말 죽었다가도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소생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여러분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살아있는 것들이 죽어갈 때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주님,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되어지고 절망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가만히 계실까? 가만히 계실까? 아니, 우리 인간도 식물이나 사람들 이렇게 살리고 노력하고 애쓰면 정말 회복하고 소생하는데,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계실까? 손 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럴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이 주님 손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지어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릴지어다 할 때 그 구원이라는 말이 원어로 테슈아라는 건데, 이게 돕는다, 구출한다, 승리한다, 안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심하고 절망 중일 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가 구출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다른 한편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압제하는 자들, 또 그런 상황들을 멸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결국은 승리의 맛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들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지금 이 절망과 고난의 상황이 끝이 아니고 과정 중이고,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울고 슬퍼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큰 나라 바벨론에게 문무관치과 고위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 중에 있을 때 구원하셨던 것들처럼 지금은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고 낙심되어져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실 거야.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울음밖에 안 나요. 슬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바라왔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오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왜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없겠어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러할 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업인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와 안전과 평안에 이르게 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인물들의 처절한 상황들을 좀 보면, 여러분, 제가 요절을 적어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많이 우리가 읽고 암송하는 내용인데 그 분위기가 뭐냐면 정말 평안해요. 그렇죠? 그리고 목가적이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평안해요. 그리고 온화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 2번씩 가봤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별로 없어요. 그냥 흙먼지,
돌무더기, 그리고 가끔씩 가다가 이런 데가 있어요. 예? 우리가 느끼는 뭐 알프스에 뭐 그런 무슨 뭐 이런 데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응? 그런데 다윗이 이 글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얼마나 평온하고 목가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이 이 글을 기록했을 상황이 뭐냐면 자기 아들인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겨가면서 기록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쫓아와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럼 여러분 상황이 어때요?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악한 들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와. 쫓아가려고 그래. 그럴 때 여러분 아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해봐서 알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대들 때 어때요? 뭐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죠. 뭐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러면 대들거나 우리말에 거역해가지고 막 반항하거나, 그럼 여러분 마음의 심정이 어때요? 많이 슬프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칼에 죽임을 당할 경각에 처해 있는데 이 글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아시겠죠? 예? 얼마나 처절해요.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엄청나게 경험했잖아요. 자기 장애인인 사울한테 몇십 년 동안 쫓겨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23편 좀 현장감이 들도록 제가 그 쉬운 우리말 비전 성경으로 다시 풀어놨거든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여러분 그게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지켜준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대기는 뭐냐면 이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싸워서 이기는 거. 지팡이는 뭐냐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기가 되어줘서 싸워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그럴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구원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절망적이고 낭망적일 때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셔가지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원수의 손안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두 번째 인물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때 끌려간 총명한 소년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다니엘과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요절 말씀의 주요 내용은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 앞에다가 백성들에게 다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때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관리들이 고발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그 세 친구가 간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 처음에 회유를 하다가 나중에는 노를 바라고 하면서 너희가 절 한번 해라. 응? 그럼 내가 살려주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너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협박한 거예요. 그때 그 세 친구들이 오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말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야, 참 귀한 믿음이죠.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왕의 세운 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동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내지 않고 죽게 하실지라도 저희들은 절대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40, 50대가 아니고 지금 이때 추정하기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 민규나 한규 그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개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뜨거운 그 풀무불에 7배나 했지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건져내어 주시고, 그죠? 느부갓네살이 그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요.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좀 빼도 박도 못하는 세상적인 말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줄 믿고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 말씀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그 사도들을 옥에다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일어났던 일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옥중에 가뒀지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됐어요? 주의 사자가, 그렇죠, 밤에 옥문을 열어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의 무리가 우리를 영적으로 가두고 우리를 마음속에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자꾸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발목 잡고 여러분 뒤통수 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믿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에 구원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위에 언급한 오늘 세 가지의 일들, 새로운 상황들, 여러분의 상황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여건이 다르고 구체적인 사건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구원이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까지 체험했었더라면,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역전시켜 주심으로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리실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 성경에 이집트를 애굽이라 그러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 출애굽,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자기 자녀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내셨다,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그 구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죠. 그럼 여러분, 신약에서 뭐가 제일 많이 인용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결국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의 그런 십자가 이야기의 뜻은 뭐예요?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66권의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를 뿐이지, 시대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까지 있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30번 정도인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옛날 구약에 양들이 제물 되어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주셨구나.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린 양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결국은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 때에, 천년왕국 때에, 천국에 이르게 할 때에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의 모든 것을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의 이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닫혀진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게 되어지는 생동감 있는 이야기일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느냐? 성경의 구원의 주체가 주님이시다. 성경의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피 울면서 애가를 지었어요. 어찌할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셨구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끌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라가 회파되고 불바다가 되고, 그렇죠? 그런 나라를 바라볼 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눈물로만 끝쳐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압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지어지고 회파되어진 이런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그 예배의 날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바랄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되어진 것들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때로는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삶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 때문에 자꾸 감정이 나오고 속상하고 관계가 자꾸 어그러져 가지고 너무 마음에 상처가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한숨 짓고 낙담하고 답답해하고 정말 슬피 울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오더라도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주님이 오늘날에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내가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로, 소망의 역사로 역전시키는 몇 배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에 걸친 말씀, 우리가 낙담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대할 줄 아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